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가 시편의 말씀들이나 이사야서의 구절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으면요, 이 절망과 불안과 초조와 이 두려움의 세상 한복판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과 그 힘으로 말미암아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것 같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뉴스를 달구었던 이야기는요, 단연 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아카데미 사관왕 소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봉준호 감독에게 기자들이 인터뷰를 했지요. 1인치의 장벽만 넘는다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이렇게 즐길 수 있을 것이다. 1인치의 장벽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미국인들에게는요, 우리는 이렇게 외화를 보면서 자막을 보는데 굉장히 익숙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자막을 보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영화가 다 이렇게 영어로 들려지기 때문에 이 자막의 장벽을 넘는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봉 감독의 이 기생충 영화는 우리말로 그냥 다 만들어졌거든요. 그런 영화가 이 프랑스의 칸느를 넘어서 아카데미까지 석권했다는 것은 역사에 없는 정말 이 서로 다른 장르예요. 칸느 영화제는 작품상과 이렇게 좀 이쪽에 치중을 많이 하고 아카데미상은 흥행성이나 이런데 이게 서로 이렇게 같이 상을 받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근데 이쪽도 석권하고 이쪽도 석권하는 역사 이래의 가장 뛰어난 작품성을 보여주는, 우리 이 시대의 현실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가 된 것이죠. 1인치의 장벽이 무너졌다. 이제 그것이 우리 시대의 하나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아니 이 물맷돌 하나가 어떻게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를 싶을 정도로 큰 이 사건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이 골리앗의 모습이 17장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왔는데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한쪽에 다 이렇게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서 양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이 골리앗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키가 6규빗 반이다. 그러니까 270이 됩니다. 사람 키로서 그렇게 큰 키가 잘 없지요. 근데 몸을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어린갑을 하고 있는데요, 갑옷의 중수가 놋 5,000세겔, 갑옷 무게만 해도 57kg를 입고 있습니다. 머리를 놋투구로 이렇게 막고 있고요, 다리에 놋 견갑을 하고 어깨 사이에 놋 단창을 메고서 그야말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세팅을 한, 그냥 덩치 큰 사람이 혼자 나와서 호령하는 게 아니라 온몸을 이렇게 놋갑으로 칠갑을 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들고 있는 창이 아니라 창에 붙어 있는 창날만 해도요, 1600세겔, 7kg가 됩니다. 창날만. 그걸 이제 치어리더들이 이렇게 지휘봉 휘두르듯이 막 그냥 워낙에 힘이 좋고 덩치가 크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이 사람 앞에 이 블레셋 군인 2명이 방패든 자가 나와가지고 막아주고 있죠. 방패든 사람이 따로 있어서 또 이렇게 막고 있어요. 그는 블레셋 진의 싸움을 도두는 자요, 어려서부터 용사더라. 그냥 키 큰 어떤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한번 시위해라는 게 아니라요, 어려서부터 몸에 전쟁 기계처럼 싸움에 능숙한 아이로 키워낸 그런 블레셋의 장군, 이 골리앗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번쩍이는 놋의 그 빛깔과 골리앗의 고함 소리, 그리고 막 앞에서 휘두르는 창을 보면서요, 크게 놀랍니다. 그냥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너희 중에 나와 대적해서 싸울 사람이 한번 나와봐라. 내가 그와 싸워서 이기면 너희는 다 우리의 종이 되고, 내가 지고 그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한 번에 진급성부로 끝을 내자 이렇게 하는데 40일 동안을 왔다 갔다 해요.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나서겠다는 사람이 없고 아무런 대답도 못한 채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 눈앞의 골리앗은요, 그야말로 그들에게 오금을 지릴 정도로 그들의 삶을 그냥 확 숨막히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신명기 20장에 보면 그런 약속을 분명히 주셨어요. 너가 나가서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십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전쟁들을 겪게 될 것이고 그것 앞에서 얼마나 이렇게 연약하게 될지를 알고 말과 병과 민중이 많음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계신 여호와를 보아라. 대적을 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애굽에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요, 그들에게 우리나라 그 독립투사들처럼 독립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430년이면 그냥 역사 속에 다 이렇게 다 적응이 되고 그냥 노예 건성이면 노예 건성으로 다 굳어지고요. 여기서 벗어나가지고 다른 데를 간다는 것 자체를 상상을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흔들어 깨우시기 시작하죠.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흔들어 깨우시고요. 모세를 불러내어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래서 그 200만이 넘는 그 백성들이요, 애굽의 은금과 보화를 다 가지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의 길을 40년을 살아남아서 그렇게 가나안의 여리고성과 그 수많은 7 족속들이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왕부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함 소리에 성이 무너지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그 모든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서 왕국을 처음 이루고 사울이라는 왕까지 세워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골리앗의 고함 소리 한 번에 압도당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40일을 숨만 죽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의 삶에 골리앗처럼 위압적으로 다가오는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정말 너무나 커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그런 힘든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어려움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 뭐 저런 걸 가지고 걱정하나 싶지만요,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우주의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각자의 어려움을 갖고 살고 있어요. 우리의 세상은 참 불안한 세상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뭐 코로나19 이제 이렇게 이름을 또 바꿨던데요. 이제 이걸 진단하면서 국제적인 이름으로 다 이렇게 코로나19라고 이렇게 했고요. 근데 그런 사이에 또 치카 바이러스가 어디서 발병을 했다. 여러분, 병 하나만 해도 나라의 사람들이 다 긴장을 하는데 어디에서 또 저런 질병이 또 터져 나오고 뭐 저기서 무슨 문제가 생겨 나오면 이 나라의 핵 문제나 뭐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 이 바이러스 하나만 해도 이 나라가 방비가 안 되고 사람들이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롯데마트가 200개가 문을 닫는다고 선언을 했대요.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들었던 이야기도요, 거대한 이 마트들이 이게 지역사회 상권에 들어오면서 재래시장이 죽는다, 이런 이야기인데 재래시장도 못 버텨내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백화점과 재래시장조차도 이제 문을 닫고 정리해야 되는 상황으로 새로운 시대로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게 고용되었던 사람들이 당장의 일자리를 잃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가 불안하는 그런 세상이죠.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자신의 삶에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보면서 정말 골리앗처럼 우리를 이렇게 압도하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 염려와 근심들이 참 많습니다. 참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 성경을 편다는 것은요, 그리고 그곳에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음성이 그 가운데 있거든요. 저도 굉장히 힘들 때 이 성경을 딱 읽다가 그 시편의 구절들을 읽으면서요, 여호와께서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딱 읽는데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랐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독수리처럼 그렇게 힘있게 하신다는 거죠. 제 상황이 말이 아니고 꼴이 아니고 정말 마음이 혼자서 무너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든 것이 잘 보이지 않을 때요, 그 말씀 한 구절만 내 마음에 들어와도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신 적이 없구나. 하나님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세상의 근심만 너무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안한 미래의 상황들만 정말 계속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까? 걱정을 해서 아무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지요. 걱정이 우리를 해결책을 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의 불안감을 키우고요,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뼈가 상하는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의 근심이 사람의 뼈를 상하게 한다고 성경에 구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근심의 노예, 이 골리앗의 노예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이 다윗처럼 일어나서 이렇게 승리를 할 것인지는 우리의 이 선택의 과정에 항상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골리앗 때문에 숨소리조차 편하게 내지 못하는 상황에 하나님께 압도당한, 하나님께만 붙들린 이 한 사람이 등장했어요. 이 골리앗 네가 뭐길래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느냐. 오늘 네가 들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자리에 왜 있게 됐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다윗은 아직 나이가 어려서 이렇게 군대에 출정한 나이가 아니에요. 이 군인들 중에 한 사람으로 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직급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 온 것은 심부름을 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아버지 이새가 그 세 형들을 위해서, 엘리압과 여러 형들이 있으니까 형들이 군대를 나갔지요. 그래서 이제 곡식을 볶아서 이렇게 한 에바와 떡 10덩이를 주면서 형들에게 이렇게 배고프지 않도록 밥을 갖다 주고, 치즈를 10덩이를 만들어서 천부장에게 주고, 형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 정표를 가져오라. 다윗은 군대에 출전한 게 아니고 심부름을 온 것입니다. 근데 마침 형들을 찾아왔을 때 골리앗이 딱 나오는 딱 그 순간이었죠. 야, 이스라엘의 이 졸개들아, 사람을 보내서 나와 싸우게 해라. 내가 며칠 동안이나 이렇게 고함을 치고 있어야 되겠느냐. 이스라엘에는 나와 싸울 자가 없느냐. 이렇게 고함이 울리니까 엘라 골짜기가 쩌렁쩌렁합니다. 이스라엘이 다 기가 질려 있어요. 그때 다윗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아니, 이 할례도 모르는 이 이방의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감히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을 하는가? 다윗은요, 이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속에 막 분노가 일어났어요. 치미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때때로 그런 거룩한 분노가 타오를 때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욕을 먹고 교회가 세상에 짓밟히고 있고 성경이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 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 사랑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변증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누가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욕하고 어머니의 이름을 막 이렇게 욕할 때예요. 만일 자녀라면 일어나서 이야기하겠죠. 네가 잘 몰라서 그렇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무시당할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저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느냐. 그의 마음에 도대체 참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큰 형인 엘리압이 8번째 막내 아들 이 다윗이죠. 거의 뭐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네가 어찌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어떻게 두고 나는 너의 교만함을 알고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네가 지금 함부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네 마음이 참 교만하네. 너는 참 완악하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뭔데 지금 깝죽거리고 있느냐. 이런 말이죠. 엘리압의 입장에서, 형의 입장에서 막내 동생이 하는 말이 참 우습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울 왕도 가만 계시고 그 여러 군대 장관들이나 다 자기도 이렇게 가만히 있게 있는데 네가 과연 뭐길래 그런 이야기를 하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이 다윗의 그 의로운 분노를 침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 나는 뭐 형들에게 떡이나 잘 갖다 주고 아버지한테 형들 잘 있습니다라고 보고만 하면 되지. 내가 무슨 여기서 뭘 할 거라고 이렇게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다윗은요, 이 형 엘리압과 싸우지 않습니다. 형을 설득하지도 않아요. 다윗은 보니까 저 골리앗이 자기의 싸움의 대상이지 이 앞에 있는 형에 대해서 막 싸우고 설명하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지금 나설 사람이 없잖아요. 40일 동안 외치는데 아무도 나간 사람이 없습니다. 이 한 사람이 이렇게 싸우고자 합니다. 이 사울한테 이렇게 데려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나서겠다는 사람이 없는데.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내용이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울이 보니까 너무도 이렇게 싸울 수 없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너는 아직 소년이지 않니? 군인도 아니고 소년이고. 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싸움이 안 된다. 이 다윗이 여기서 또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역시 뭐 왕까지 나를 이렇게 그거 하시니 안 될 수 있겠구나. 그런데요,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이 들에서 양을 지킬 때 이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는 사자나 곰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곰의 입을 벗겨서 사자 입을 찢어서라도 그 안에 있는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나를 해하고자 하면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다 쳐서 죽였는데 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그게 뭐라고? 그 짐승이 하나처럼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에도 건져내셨고 곰의 발톱에도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믿음이 너무 확실한 것이죠. 뭐 곰이나 사자하고 뭐 블레셋 사람 뭐 저 다를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너무나 큰 확신을 가지고 있죠. 사자의 포효 소리나 곰의 그 어르렁대는 소리보다도요, 그 새끼 양의 울음소리가 그에게는 더 컸던 것입니다. 내가 지키는 양 한 마리가 지금 곰에게 물려가고 있는데 그 소리가 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더욱 크게 들을 수 있었던 다윗이었고요.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손길이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도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질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투구와 갑옷을 입혀줍니다. 이 소년이 입어보니까 몇 걸음 해보니까요, 이 갑옷이 무겁기만 하고 투구도 뭐 이렇게 귀찮기만 합니다. 그냥 괜찮습니다. 저는 이거
안 입고 제가 이 사자나 공과 싸울 때 그 스타일로 가겠습니다. 시냇가로 내려갔어요. 그 시내에서 이 매끄러운 돌을 5개를 딱 주고, 이 뭐 하는 겁니까? 예전에 이 사자나 이 곰을 죽일 때요, 이 물맷돌로 이렇게 싹 돌려가지고, 기독교 이렇게 이 문화 역사, 이스라엘 역사 문화와 관련해서 예전에 부산 시민공원에서 그 전시회를 한 적이 있거든요. 다윗의 물맷돌 코너가 있더라고요. 가니까 정말 이 목동들이 쓰는 이렇게 되어진 거기에다가 돌을 딱 넣어가지고 이 다윗이 이렇게 했다는 그걸 딱 갖다 놨더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물론 사울의 입장에서는 저 엄청난 골리앗과 싸우는데 최소한 갑옷이라도 입고 가야 되고 칼이라도 하나 들고 가야 되지 않겠나 싶었지만 다윗은 그게 불편했어요. 그 갑옷이 칼이 나를 구원한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냥 아무 방책 없이 막대기 하나 들고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골리앗이 저기서 뭐가 하나 튀어나오긴 하는데 40일 만에 처음 자기하고 싸우겠다고 나오는데 참 웃깁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들고 나오느냐. 이 다윗이 니 뭐길래 내한테 감히 나오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때 다윗은요,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줄 것이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라.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지만 너는 오늘 밥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이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다윗은 이것에 대해서 조금의 의심이나 회의가 없었어요. 이 전쟁의 싸움은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지 군대의 많음에 혹은 보이는 어떤 무기들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가까이 마주 나올 때예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려갑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졌어요. 5개 가져가는데 하나밖에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돌이 그 사람의 그 모든 것을 다 피해서 딱 이마 한 중앙을 맞히게 됩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졌어요. 다윗이 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들고 간 게 없어요. 블레셋 골리앗의 칼을 들어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쳐가지고요, 자기가 승리했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 군대에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힘이 어디로부터 나왔을까요? 골리앗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 있고 다윗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까? 하지만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왜 다윗이 그를 무너뜨리게 됐을까요?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 아픈 분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 그는 이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우죠. 정말 내일 먹을 것이 없는데 고아들은 배고픔을 호소합니다. 그는 그때마다 기도를 했고요. 근데 갑자기 아침에 사람들이 빵을 가지고 옵니다. 참 놀라운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매일 몇 끼를 어떻게 그 고아들을 먹이면서 살았는지 알 수 없는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은 사람, 조지 밀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밀러는 그 경험들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또한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의 염려와 불안에 너의 눈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그 1인치의 장벽을 치고 넘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이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요, 보이는 골리앗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크게 느껴졌고 그의 신앙이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갑자기 엄청나고 대단한 일을 꿈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맡겨진 작은 일들을 잘 해가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제 삶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주일학교 교사를 처음 맡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맡은데 여름 성경학교에 우리 반에만 20명의 애들을 내한테 준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에 이 초등학생 꼬맹이들의 선생님이 됐습니다. 이 애들을 어떻게 다 컨트롤 할 것이며, 이 말 안 듣고 개구진 아이들 어떻게 다 할 것인가. 참 제가 뭘 준비하거나 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삶들을 돌볼 수 있게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주일학교 교사를 이렇게 놓지 않고 계속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학교에서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에 수업을 듣는데 이제 다윈의 진화론에 대한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경에 배우던 것하고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의 탄생과 시작에 대해서 이 아메바의 출현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쫙 오는 그 진화론의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여기 저는 제 노트에 적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근데 제가 이 중학교 2학년짜리가 지금 진화론을 수업을 하고 있는 담임 이 생물쌤한테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배운 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인간이 원숭이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정말 그의 형상된 존재라는 것인데, 그냥 아무도 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고, 열심히 잘 적고, 시험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잘 외우고 있는 학생들만 보였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분노가 일었어요. 하나님, 나는 평생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성경의 그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에 대해서 믿어왔는데 예배당에 그냥 학교 마치고 오자마자 거꾸러졌어요. 기도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내가 뭐 말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무엇을 말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냥 제 마음의 답답함이었고 그냥 마음에 보이지 않는 어떤 불편함이고 또 어떤 마음의 분노였습니다. 근데 참 그렇게 기도를 하고 집을 딱 갔는데 집에 책이 한 권 딱 펴져 있는 거예요. 그 책의 이름이 목사님의 답변이라는 책이었는데요. 그게 보면 이 과학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이 과학적인 근거를 들면서 이렇게 해놓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어요. 왜 그 책이 그 자리에 펴져 있었는지, 하필 제가 그 책을 어떻게 보게 됐는지,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계신 같은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 책을 거의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일주일이 딱 지나서 생물 시간이 됐는데, 그날이 이제 뭐 학교 아이들 점수 매기고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좀 멀뚱멀뚱해 계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냥 모르고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제가 평상시 학교에서 그렇게 뭐 굉장히 뛰어난 학생이거나 뭐 걸출한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학교에 잘 다니던 조용한 학생이었는데 갑자기 딱 손을 들어 할 말이 있습니다. 뭐냐? 선생님, 진화론을 제가 수업 잘 듣고 있는데 진화론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잠시 좀 해도 되겠습니까? 마침 딱 그 시간이 맞았던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 뭐 가서 이야기해봐라. 그래서 저는 그 진화론이 하나의 가설일 뿐이라는 거. 창조론도 이렇게 과학이 다 설명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진화론도 과학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가설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요. 선생님, 내가 대학 시절에 듣던 이야기를 이 중학생한테 듣게 되니까 참 좀 새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혹시 반박할 친구가 있는지 이야기를 해라. 우리 반에 제일 잘생기고 키 크고 잘 사는 집에 사는 반장이 딱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 나는 자기가 볼 때는 성경은 허무맹랑하다 생각하는데, 그 끄집어낸 이야기가 뭔가 하면, 신이 이제 흙을 빚어가지고 불에 넣었는데, 새까맣게 태우면 흑인이 되고, 덜 태우면 백인이 되고, 잘 구우면 황인이 되고, 이게 맞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봤는데, 너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구나.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다. 얘가 입이 딱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때 이후로 해서 아이들이 저한테 막 신앙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요. 굉장히 이렇게 하다가 우리 교실에 한 절반 정도 학생들이 교회를 출석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아무도 이 앞에서 그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나 용기 있게 대답하거나 뭐 마음을 가지고, 물론 교회 다니는 애들 우리 반에도 있었죠. 뭐 없진 않았는데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사람의 마음과 그 모든 상황과 모든 것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결국은 높임을 받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요, 지금은 이 늑대와 혹은 공과 사자와의 싸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우리가 고백하고 그 가운데 있다면요, 진주에 전국에서 가장 낮은 2.2%의 복음화율이고 212개의 교회가 있고요, 가장 이렇게 어려운 게 있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골리앗과 같은 이 영적 싸움에 승리를 이루실 수가 있다. 물론 진주교회처럼 115년이 넘는 교회도 있고 엄청나게 큰 교회들도 많아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되고 십자가에 정말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서 나가서 말하고자 하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벤 사라라는 사람은요,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소년 시절에 그는 한 거인을 죽였으며 백성들로부터 치욕을 제거하지 않았던가. 그때 그는 물매에 돌을 놓고 손을 높이 들어 골리앗의 거만을 쓰러뜨렸다. 왜냐하면 그는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 호소했으며 그분은 그의 오른손에 힘을 주셨기 때문이다.